재밌는 수수께끼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아주 뛰어난지 모두 다 맞췄습니다. 한 개만 빼고 참. 예. 첫 번째, 부모님이 물려주신 계산기는 어떤 걸까요? 손가락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맞습니다. 딸만 있는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딸만 부자가 나올 수가 없죠. 부잣지간이. 예.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비행기를 보고 식인종이 뭐라고 할까요? 날아다니는 동조림. 날아다니는 동조림. 모래산? 괜찮습니다. 이거 퀴즈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포동거리, 강북동거리, 명동거리, 이 거리가 있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는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는 걱정거리입니다. 다 아시죠? 아주 쉬운 걸 내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볶아 먹고 사는 분은 누구죠? 미용사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늘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누굽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헛소리? 헛소리. 이분은 참 특이합니다. 웃어 눈물이 다 나르잖아요. 숨소리.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 내가 왜 사니? 먹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때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몇 칼로리나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맛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맛집이나 찾아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여하튼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할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신이고 속 사람은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사람, 육신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많이 쏟고 찾고 그리고 즐기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 우리 속 사람의 양식, 그 영의 양식, 내 속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양식. 나는 내 육신을 위해서는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이건 금지하고 많이 따지기도 하고 찾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의 양식,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의 양식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는 나는 얼마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과 비교해서 신령한 양식, 이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신령한 젖이니 내 속사람의 양식, 내 속사람은 오직 양식이 하나입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지만 내 속사람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거듭난 내 속사람, 이 뭘 먹고 자라느냐 하면은 신령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젖을 먹는 데 있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는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아니 구원을 한 번 받는 것인데 또 뭘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응애하고 내 속사람이 태어났으면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사모해야 할 게 뭡니까? 신령한 젖입니다. 젖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지 않습니까?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이 아기에게는 젖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배가 고프면 막 울기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젖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거나 또 아니면 분유를 먹이거나 할 때 아이가 아주 막 쭉쭉 이제 이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의 유일한 양식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기는 영양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아주 여러 가지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속사람, 거듭난 이 속사람, 내 영혼에 이 영적인 양식인 이 신령한 젖이 공급이 되지 못하면은 나도 역시 육신이 메마르는 것처럼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나도 모르게 죽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젖이 먹고 싶으면 울기도 하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사모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일한 내 속사람의 양식은 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생활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오늘 간증 속에서도 나왔지만은 처음에 교회를 오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먹하고 교회 생활이 처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런 영적인 문화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러나 어느 날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또 교제하게 되고 또 이 교회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이런 분은 익숙해져 가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익숙해져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내 속사람이 자라고 속사람이 자라야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 속사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섬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내 속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속사람이 성장하는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령한 젖을 먹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갈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세상 것들을 다 좋아합니다. 세상 즐거움,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즐거움, 세상 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신령한 젖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무도 보면은 우리가 풍경을 보면은 산에 심은 나무, 들에 심은 나무, 곳곳에 심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기근이 와서 모든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빨아들이므로 세상의 나무들이 다 기근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나무는 잎이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며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코로나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와서 모두들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일자 할지라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이 기근을 타개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을 받는 비밀의 통로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모두 다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이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인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영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사랑은 어떻게 삭텄습니까? 교제함으로 삭트는 것입니다. 교제를 해야지 사랑이 삭들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대답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셀라이프로 아침을 여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아침을 여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율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님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루를 창조주신 그분과 교제함으로 시작한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를 이 하루를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요,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젖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묵상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곳곳에 보면은 이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보면은 또 여러 곳에 백화점에 가도 청별로 안내를 하는 이정표가 있고, 또 주차장에 가도 이정표가 붙어 있고, 또 산에 가도 등산을 해도 코스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정표가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벌레가 있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은 사하라 은개미라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에 사는 개미인데 사하라 은개미, 색깔이 은색이라서 은개미라고 합니다. 캐터클리퍼스라고 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미 크기나 똑같은데 이 개미가 1초에 이동하는 속도가 85.5cm라는 겁니다. 1cm도 안 되는 이 개미가 1초에 이동하는 속도가 1m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눈 깜빡을 해서 1초 하는데 이만큼이나 이동한다니, 개미가, 이 작은 개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1초에 이 1m를 이동한다. 이 개미가 순식간에 이동한다. 이 순식간에 말하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이 자그마한 개미가, 이 사하라 사막에 사는 이 개미가 1초에 1m 가까이나 갈 수 있는가? 1초에 말이에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개미가 1초에 자기 다리를 47회 이상 움직인다는 겁니다. 1초에 47회 이상을 이 다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 다리를 눈 깜빡할 때 1초가 눈 깜빡할 때 47번이나 움직여서 속도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해죠. 이게 그러면 이 개미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183m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83m가 얼마 안 되지만 1cm도 되지 않는 이 개미 입장에서는 183m는 엄청난 거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83m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개미가 말하자면은. 그런데 보면은 이 사막에 이정표 하나도 없고 표시도 하나도 없는데 개미는 그 먼 거리 1초에 거의 1m를 속도를 내면서 갔어. 그러니까 이 넓은 거리를 돌아다니고도 정확하게 자기 집을 항상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정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출세가 목표인 사람들, 성공이 목표인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목표를 세워놓고 나름대로 정한 어떤 이정표, 목표를 따라서 가지만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한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가야지,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와는 다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그 삶을 살게 하는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일평생 말씀하고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일평생 수많은 말씀을 또한 듣기도 합니다. 또 일평생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젖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도 들어도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근성으로 그냥 듣고 넘긴다면 신령한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만이 말씀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먹는 방법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을 여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은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열면서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희열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기쁨은 이루다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사람은 이 신령한 젖, 이 말씀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란다는 것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수준에서 영적인 베이비 수준에서 멈춰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면 또 자라고 한 주간이 지나면 또 자라고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죄를 다 발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그렇게 챙기는 것, 생각하는 것, 하루 3-4끼 식사를 하는데 한 끼라도 안 먹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2끼 안 먹으면 기절할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허기짐, 그래서 그 음식을 찾고 채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
내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신령한 젖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고 또 먹고 있습니까? 내 속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한참 흘러가고 있으면서 그 세월과 함께 내 속사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고 듣고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의 신령한 젖을 충만히 받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의 은혜에 매일매일 젖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먹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내 속사람의 양식으로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